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국선도 강의 5번째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법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까지 우리가 단법의 기틀, 사실 이제 국선도의 인스트럭션, 인트로덕션, 그러니까는 개론적인 부분을 했거든요. 오늘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 국선도는 수도하는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도를 찾아서 그걸 득도를 하는가, 도를 얻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이죠. 그래서 이 단법을 갖다가 우리가 행공이라고 그러고, 이 행공은 바로 득도로 바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득도라는 건 뭐냐? 온전히 알고 온전한 능력을 발휘한다. 전지전능.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조물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국선도는 죽지 않는 법이고 영원히 사는 법이다, 이런 강의를 하니까 독자들께서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슨 영생을 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영생을 하는가, 왜 죽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정해진 명이 있는데 그 명을 완수를 하는 것이 이 출발이에요. 영원히 사는 방법이 출발이고, 그 다음에 기호흡을 해야 되죠. 기호흡을 하면 이제 이 육신이라는 것을 벗어 던졌을 때 모든 물질은 소멸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 태양계도 몇십억 년 후에는 소멸될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인데, 이 인간의 몸을 옷을 입고 벗듯이 벗었을 때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거에 대한 방법이 바로 국선도에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영생의 첫 출발입니다. 마찬가지 전지전능의 출발도 이런 마찬가지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이 득도를 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삼신할머니가 계시잖아요. 삼신할머니가 계셔갖고 그 삼신할머니가 37일 동안, 21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고 이제 가시거든요. 가시면 우리가 남아서 그분이 전해준 운동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도리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따라서 하죠. 그 도라는 거는 도의 이치를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도의 이치라는 거는, 이 우주라는 거는 이 우주가 형성됐을 때까지의 그 과정이 어떤 질서와 이치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 이치와 질서를 알아내고서 우리 몸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국선도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치라는 거는 음양의 두 기운을 가지고 삼신할머니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조상들은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좌우를 살피라는 거는 음양이 균등하기 때문에 좌우를 다 알아내요. 요즘은 문제가 뭐냐면 한쪽만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치우치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좌우를 다 보셔갖고 그 가운데를 찾고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래서 그게 바로 진리의 화신체예요. 그래서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기에 정각도로 완성하면 선악이 스승이 아니라 선악이 다 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면 그렇게 되거든요. 진리의 화신체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진리의 이치를 어디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우리가 하늘 민족이잖아요, 찾아냈냐면 그 북두칠성의 움직임을 가지고 찾아낸 거죠. 그 북두칠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별이 문곡성이에요. 이 문곡성은 북두칠성이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숟가락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 이음새가 제일 중요하죠. 국자도 마찬가지예요. 숟가락도 마찬가지. 그 이음새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음새가 가장 희미한 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별들은 좀 밝고 그 별은 좀 저기 한 네 번째 별인데 그게 우리 이제 단전으로 보면 저번 주에 그 관원에 위치하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활시를 놓는 그런 걸로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곡성이 왜 진리의 화신처럼, 문이라는 거는 하늘의 이치라는 뜻이잖아요. 이 문이. 그 다음에 곡이라는 거는 이치가 어떻게 되냐면 돌돌 돌아간다는 뜻이죠. 곡이라는 게 그런 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담고 있는 별인데 이게 초저녁에 보면 제일 늦게 떠요. 왜 늦게 뜰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삼신할머니가 계시면서 문곡성을 통해서 이제 밤을 불러오고 달을 불러온다 이거지. 달을. 그래서 늦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녘에 가면 제일 먼저 사라져요. 그걸 왜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낫을 지배하는 태양을 끌고 오는구나. 그래서 낫을 끌고 오기 위해서 이 문곡성이 먼저 가는구나. 삼신할머니가 시켜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문곡성이 중요한데 이 문곡성이 그래서 음양을 다 조절한다는 거예요. 낮과 밤을. 근데 밤에는 어떤 거냐면 이게 달이 뜨는데 이 달이라는 거는 도의 운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조물주가 그게 달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 이 최초에 만든 그 한글을 창제하시고 최초에 만든 그 책이 뭐냐? 보통 우리가 영비어천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영비어천가가 아닙니다. 뭐냐면 월인청강진곡을 먼저 만들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월인, 달이 이렇게 비춘다 이거죠. 어디에? 청강. 수천 개의 강에다. 수천 개의 강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럼 월이라는 건 뭐냐? 부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죠. 진리를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붙이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화엄경을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의 바다가 바로 화엄경이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런 우리 조상들은 훤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거를 달이 표현하는 거예요. 달은 그러니까 금음에서 보름으로 갔다가 보름에서 다시 금음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다가 꽉 찼다.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절 다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의 본체는 광명이잖아요. 모든 진리라는 빛이고 광명이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며 이렇게 세상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광명의 본체를 일이라고 하니까 도의 본체가 태양이고 도의 운영이 달인데 이 달과 해가 합쳐진 글자가 진리의 글자예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진리 자체를 뜻하는 밝을 명자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밝은 민족이에요. 제일 밝음이 잘 나타낸 거를 아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면서 모든 게 환하게 빛을 주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외놈들은 일본이라고 해서 태양이 이렇게 뜬 걸 생각해요. 천만에 그게 태양의 본체가 아니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모든 거를 시시비비를 가지고 환하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나 공자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태양이 아침에 탁 떠서 탁 비추는 그런 걸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 명이라는 글자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글자고 그 다음에 이 명이 바로 아침이라 이거죠. 그래서 해와 달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 이름을 뭐라고? 조선이라고 당군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했잖아요. 보통 사람들 고조선이라 해서 고자는 그냥 우리가 비친 이름이고 당군 할아버지가 실제 세운 나라는 조선이에요. 조선 전에는 뭐냐? 박달국이라 해요. 박달국은 바로 우리 국선도를 처음 한 거죠. 근데 그 국선도도 박돌법이에요. 그래서 박돌법이라는 말이 이게 여기서 이 박돌국이 이제 한웅 할아버지가 한인 할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세운 나라거든요. 그게
이게 이제 한자로 이두말로 표현이 배달이 되죠. 배달. 그러니까 배달이라는 말은 원래 박달로 읽어요. 양등 박사가 그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사실 맞는 얘기. 그래서 우리 국선도가 이 박달법이죠. 밝음을 뜻하는 이 박달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또 아침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역이라는 거는 이 우주 만유가 이렇게 자꾸 바뀌면서 우주를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걸 뜻하는 게 해와 달이 합성어죠. 그러니까 역도 사실은 진리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단이죠. 지금 우리가 단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해서는 단이라는 건 해와 달이 합쳐진 글자인데 사실은 녹아버린 거죠.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거를 단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선도를 선단이라고 그러죠. 선도 단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선단인데 단을 이렇게 이 단법을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게 단법이라는 게 보니까 공자가 이게 주역 계사전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주라는 걸 보니까 한 번은 음으로 가고 한 번은 양으로 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도라, 이렇게 이름 일양지 위도라.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도리도리야 왼쪽으로 돌다 오른쪽으로 돌리잖아요. 이게 삼신하면. 그러니까 공자님이 구태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애기 때부터 벌써 진리의 화신체로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체화시킨 거죠. 그걸 이제 어른이 돼서 폐가 발달하고 오장육부가 완성하게 돼서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 방법론이 바로 선도의 단학 이론이고 국선도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국선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종교적으로 깨우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동학을 일으키신 수은 최재호 선생. 수은 최재호 선생은 그 고은 최치원 선생의 20몇 대 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고은 선생이 우리 국선도의 스승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국선도의 사상이 이어받으신 분이에요. 실제로 경주에 가면 그런 그 전설이 있어요. 고은의 후손 중에, 최치원 선생 후손 중에 천지인이 하나 되는 법을 체득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은 선생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시천주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시천주라는 건 모실 시자잖아요. 모실 시. 모실 시자는 사람이 요 하늘 뜻이 내려오는 재단을 보통 우리가 절사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옛날에는 재단을, 하늘의 제사 지는 재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흙토 밑에 마디, 흙을 이렇게 쌓은 거죠. 돌을 이렇게 쌓아서 재단을 만든. 강화도 참성당 가면 이렇게 돌을 쌓았잖아요. 쌓아가지고 그걸 이게 재단이에요. 이걸 서터라고, 솟아있는 터라고 해서 서터, 소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공손히 이렇게 부복하고 있는 자세거든요. 공손하게. 그러니까 하늘 뜻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시는 거죠. 모실 시자죠. 근데 모실 시자는 뭐냐? 하느님을 모셔야 돼. 하느님을 모시는데, 하느님을 모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수련하고 체득하는데, 이제 수은 선생은 국선도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잘 모르셨으니까 주문으로 하신 거죠. 주문도. 그래서 주문으로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열과 절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동경제전에 보면은 내유신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와 있다. 들어와 계신다.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 들어와 계신. 숨을 불어넣어서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절을 알아요. 절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제 밖에 이렇게 구현시키잖아요. 만물을. 그게 뭐냐면 바로 외육이에요. 외육.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이치와 형상을, 그게 각지분야,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글자가 해월 선생은 바로 물물천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내가 하는 이게 일들이 다 어떻게 되면 사사천. 하느님이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시킨 거니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 사사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고, 물물천.
밖에 구현된 모든 것들이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라도 하나님이 뜻을 이룬 것더라. 그래서 물물천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 자체의 구현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종교 사상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취합해서 이제 발전시킨 게 뭐냐면 인내천이에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대행자가 된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한 발짝 나은 게 뭐냐면 오늘날 국선도의 하늘 사람이에요. 하늘 사람. 하늘 사람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실천궁행 무실력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리고 부활창생의 정명을 완성. 그러니까 인간이 영생을 하려면 죽지 않고 오래 살려면 정명을 하나님이 주신 명을 사명을 완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완수한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이 뭐냐? 만물을 살리는 거예요. 홍익인간 모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면은 내가 무슨 저 댐을 완성한다. 너는 컴퓨터로 완성한다. 이런 그 명을 완전히 포괄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 구활창생의 법도만 여러분이 실천하면 정명을 다 완수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국선도에서는 하늘 사람이라고 해요. 실천적인 인간 구활창생에. 거기에 그래서 그 구활창생의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전지전능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전지전능하면 막 우주를 만들어내고 무슨 산을 만들어내고 허풍한 후 바람을 불러서 비를 내리게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한참 후에 얘기고, 실제적으로 뭐냐? 온전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그게 이제 전지전능의 온전한 알면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천을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음양좌우를 다 해야 돼. 도리도 음양좌우를 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우측을 했으면 좌측을 해야죠. 앞을 했으면 뒤를 하고. 이게 이제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행동을 실천하는 인간, 거기서 바로 전지전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승이 이제 국선도의 첫 도문에 입도해서 처음 가는 걸 중기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기단법에 보면은, 이 경문에 보면, 도인도성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단전 깊숙한 심호흡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도력을 체득해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동작이 왼쪽으로 했으면 오른쪽으로, 앞으로 했으면 뒤로,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음양좌우 상균을 균형을 다 만드는, 그 균형을 잘 알아갖고 국가 이념으로 세운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고려예요. 고려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고려가 불교를 채택을 했지만 이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심화시킨.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이게 음양이 균등해서 제로에서 시작해서 무한대가 되는구나 알아내는. 그래서 고려의 대학을 성균관이라 균형을 이뤄낸다 이거지. 성균관.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 뭐를 만들어내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개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에 세상을 딱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내는 방법, 프레스하는 방법. 금속알자를 만들어요. 8만 대장면. 그 다음에 돈을 벌 때 어떻게 돼요? 빚이 있고 이문이 있잖아요. 이문이 있고 손해가 있고, 이거가 균등하다라. 그거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예요? 복식부기예요. 복식부기가 바로 이 현대사회를 낳게 한 거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모든 것. 그러니 막스 베버 같은 근대 사회학자, 정말 사회학을 정립시킨 분이거든요. 그분은 비이성과 이성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 바로 부기라 해요. 복식부기. 근데 사람들은 파치올레라는 신부님이 하신 것 줄 알잖아요. 신부님은 그냥 고려 걸 가지고 그 테니스 상의들이 하는 거 보고 정리하신 거예요. 파치올레 신부님은 수학을 잘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수도사신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르네상스를 연구한 학자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니 뭐 미켈란젤로니 이런 분들이 위대하게 생각해요. 예술적 측면에서 물론 그런 분들 위대하죠. 진짜 위대하고 르네상스를 낳으신 분은 그 파치올리라는 그 신부님이에요. 수도 신부님. 그분이 바로 이 고려의 복식부기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고려만큼 그런 위대한 나라가 성균관이라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월과 절이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거예요. 각설탕연맹에서 저번에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 무한을 연구하시다가 돌아가신 정신병에 걸려 돌아가신 게오르고 칸토르라는 현대 수학을 낳게하신 분이죠. 그분의 그 집합론에서 보면 연속체라는, 그러니까 타단전의 이 호흡이 운동이 우주를 담아낸다는 걸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단법의 기틀에서. 요게 바로 전지전능까지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1차원에서 연속이 생기잖아요. 연속체가. 2차원에서 면적에서도 연속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3차원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이게 4차원에서 시간을 포함해서 시공을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럼 시공을 초월하는 거는 뭐냐? 5차원, 6차원 이렇게. 그래서 수학자들은 무한차원까지 가요. 우리 수도도 그래서 단순한 호흡을 먼저 해내서 정신을 통일하고 삼매에 든 다음에 그 삼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차 넓혀나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성통강명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 사부도 구단법을 완성해서 진공단법까지 완성했지만 끊임없이 수련을 하잖아요. 우주와 같이. 그런 거를 바로 이거를 뭐라냐면 연속체의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속체가. 그러니까는 이 1차원적인 선분이 결국 무한차원 공간까지도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연속체. 이게 뭐냐면 우리 스승이 얘기한 도라는 거는 개체와 전체가 하나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속에 인간이 다 들어있잖아요. 인간이. 그게 이제 현대의 그 유전학에서 이제 발굴한 내용인데 우리 조상들은 벌써 수만 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개전 이력을 통해서. 그래서 구태여 다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도리도리 하나에서 끝나요. 우리 아기 때. 그걸 이제 선도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스승이 호흡은 우리 스승의 그 도법은 조심, 조식, 조신에 된다고 이 청산의 사람이 된다 이 세 가지. 요게 바로 전지전능하고 도를 득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되는 거죠. 걸음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말씀. 그러니까 음양이 균등하다는 것을 마음에서 알아낸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스승이 얘기한 마음은 누리에 차고 누리 마음에 찬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로 누리의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죠. 수원 선생님이 얘기한 내유실령 외유시기와 각지불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숨을 통해서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갖고 인간을 만들어냈잖아요. 숨이라는 건 음양이가 정확하게 균등하게 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바로 행공법이에요. 그러면 행공법을 봅시다. 단학의 이치를 보면 우리 국선도 단학은 국선도에만 있어요. 국선도에. 유교, 불교, 도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도 없어요. 국선도에만 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국선도는 뭐냐면 그 정기신을 체득해가지고 내 몸에 구현되고 우주에 구현되는 그런 방법론, 천인묘합이라는 그 방법론. 그래서 국선도는 이렇게 정의를 우리 스승이 하신 거죠. 국선도는 불의의 기경이니 진실무의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요자재라는 거는 몸과 마음 자유자재하는 물질과 정신을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정 독립하는 거예요. 국선도 단하기로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로서 완전한 거죠. 그 하나로서 청정 독립하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법이라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국선도를 무국대도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선도가 이 우주를 어떻게 보냐? 우주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돌거든요. 그것처럼 단법이 계속 바뀌면서 체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균등하기 때문에 돈 거예요. 음양이 균등하기 때문에. 그걸 도의 이치가 이렇게 균등하니까 좌우로 돌아가잖아요. 그걸 이제 보면 행동의 원리가 보면 이 행동이라는 거는 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인변에 이렇게 저기 글자가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의 얘기를 하는데 공의 글자가 보면 장인공 옆에 힘력자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의 힘이래요. 창조주의 힘을 시간과 공간성에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해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요 위치에서 내 몸을 넣어서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공 이꼴 바로 득도가 되고 행공 이꼴 바로 전지전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공이라고 하는데 공이라는 거는 음양 균형의 원리에서 동서남북, 전후 좌우 이런 거를 이제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특이점 없는 데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특이점을 이제 단전에서 잡고 저번에 기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내는 거죠. 그걸 보면은 이제 다 토한 그 초점과 다 마신 우주의 종착점 요거를 전부 해내면은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태초의 우주서부터 현재 우주, 종말의 우주까지를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시반복. 그리고 노인네가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생리대세가 어린아이처럼 돼가는 거예요. 이 호흡 자체가 아랫배로 호흡한다는 거는 삼신할머니가 처음에 뱃속에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는 호흡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는 하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엄마랑 같이 쉬잖아요. 그러다 나와서 이제 아랫배로 좀 쉬시다가 이제 폐가 발달해서 위로 떴는데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네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국선도입니다. 그리고 근육도 윤려가 들어있는 근육은 원형 근육이래요. 그러니까 원형 근육을 통해서 내장 근육이죠. 내장 근육을 통해서 외장 근육, 그러니까 선형 근육, 우리가 움직이고 하는 것까지 다 잡아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지구상의 운동법들은 대부분 선형 근육만, 심지어 스트레치까지도, 요가까지도 그러거든요. 근데 국선도는 그보다 훨씬 깊은 생명의 원천, 진리의 구현체인 자유신경계 안에 그 내장 근육까지, 원형 근육까지 다 치료해요. 그러니까는 요가나 무슨 기공이니 이런 거 하면 비교가 안 되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국선도는 이 동작 하나의 진리를 구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구현시킨 동작이 뭐냐? 바로 행공이라는 겁니다. 행공. 그래서 그렇게 해내는 겁니다. 요게 이제 호흡법에서는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하늘 호흡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중기단법에서 들숨과 날숨, 그다음 건곤단법에서 이제 땅의 호흡이라 해서 각 방향이라 해서 들숨, 멈춤, 날숨, 멈춤의 사각형의 호흡을 한 다음에 천지자연과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를 합의시키는 요게 이제 천기호흡이라고 해요. 천기호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숨, 멈춤, 날숨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식을 해내요. 그러면은 인간은 노인네에서 다시 어린애로 가죠. 여기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주와 합일되는 이런 과정까지 가는 거죠. 행동 동작의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인간이 구현된 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직립보인 동물이니까 직립동. 그러니까 서 있는 동작.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워 자잖아요. 누워 자는 건 땅에 안정적으로 서 있는 거는 하늘과 내가 이렇게
통하는. 그래서 이걸 천이라고 해요. 누워있는 거는 지가. 그러고 앉아서 하늘 땅을 고요하게 하나로 모으는 걸 이거를 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지인이 구현되는데 여기서 입법, 와법, 좌법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음양, 좌우, 상균의 원리를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행공동.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공동작의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 흡자포해. 그러니까 마시면서 동작을 만들어주고 토하면서 동작을 원위치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음양의 이치고 그 다음에 이 몸통 위에는 그러니까 이 골반이죠. 몸통 위에 골반 위에는 비워야 돼요. 항아리처럼 숨통처럼 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단전하고 이 다리는 든든하게 이게 다리는 실하게 채워야 됩니다. 상하 하실에 가지. 그래서 이 음양을 하단전에서 골반에서 묶어내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 다 비우고 다 마시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 원칙을 구현을 해내죠. 호흡을. 그 다음에 전후 좌우 이게 이제 도리도리 음양 상균의 원리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는 등을 있잖아요. 동쪽을 향하게 하고 배를 이 앞부분을 서쪽을 향하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장소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판판했을 때는 이게요. 조금 다르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서두 동쪽 머리는 서쪽이 하고 발은 동쪽이 하는 이걸 이제 원칙으로 삼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경사진면이라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유도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법에서는 발을 11자로 하셔야 돼요. 엄지발가락을 딱 이렇게 땅과 통하게 하도록 11자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법에서는 척추를 눌려서 이렇게 땅과 이렇게 딱 왜냐하면 척추라는 건 양의 원천이거든요. 음양이 자석처럼 땅은 음이잖아요. 음양이 딱 붙도록 늘려서 이렇게 딱 합일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법에서는 성고를 이렇게 밀어넣는 겁니다. 엉덩이를 약간 빼고 성고를 밀면 허리가 반듯하게 그 가장 좋은 자세는 바로 석굴암의 부처님의 자세. 그걸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 외놈들이 사실은 그 남대민을 국보 1호로 했거든요. 자기네 가등청정이 임진을 한지 제일 먼저 돌았다고. 그거 참 엉터리입니다. 진짜 국보 1호는 음양합실의 원리, 천지자연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해야 돼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훈민정음하고 모든 예술품이 다 그러죠. 훈민정음과 그 석굴암의 부처님이 가장 정확히 다른 것들 물론 다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국보 1호를 훈민정음을 굉장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이 몸에서 이런 거를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조물주의 영역이거든요. 조물주의 영역을 타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고 전능한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먼저 온전하게 알고 온전한 능력. 온전한 능력이라는 건 실천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심, 시각도행, 정심, 정시, 정각, 정도 중에 요거가 우리 국선도의 바로 일화통일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지전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는 것이 전지전능의 첫걸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